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오늘 예배를 섬긴 장준환, 문다빈, 박예은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말씀은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거머쥔 그 기도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누구죠?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느 시점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 시편 102편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그렇게 돌리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표제가 무엇이죠? 제목이 무엇이죠?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시편 102편을 이렇게 딱 펼치시면 거기에 표제가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더 좋은 성경책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표제가 쓰여져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시네요. 시편 102편의 표제가 무엇이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세 가지죠. 고난당했다, 마음이 상했다, 근심 중에 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깊은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다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102편, 시편 102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입니다.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목사님,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고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데 목사님 꼭 이렇게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간구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될 일들은 다 잘 되고 잘 풀리던데
우리 자식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데 저 옆집 누구네 집 아들은 한 번도 새벽 예배 나오지도 않고 부르짖어 간구한 적도 없는데 떡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던데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어저께 만약에 하루 종일 비가 내렸잖아요. 어느 분이 주님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죠. 그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그쳤잖아요. 주님,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요? 만약에 어느 분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주님, 너무 덥습니다. 우리 세종성전 건설 현장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김재기 장로님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데 그러다가 혹시 이 열이 너무 많이 뜨거워가지고 혹시 건강 잃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시원한 날씨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기도하여 부르짖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시원해지도록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온도가 달라졌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태풍이 주는 피해보다 태풍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태풍이 한번 불면요, 엄청난 그 가치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줘서 그래서 이 생태계가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 더욱 풍성해진 그 생태계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많은 생선들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공기가 정화가 되고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이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시원한 공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지금 계속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온도를 다시 낮추시고 다시 정화 효과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하나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사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그 대신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지 않게 저 세종성전 건설 현장 피해 당하지 않게 살살살살 태풍이 지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일이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는 한계의 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리는 기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주님의 생각에는 아니,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얘가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플러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범위를, 이 현실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나의 기도 플러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의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내 지혜가 닿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고 권세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한숨이 나오고 근심이 쌓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편 102편의 기도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기도자가 기도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심이 나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그 순간에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시편 기자도,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도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102편의 기도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그토록 간구하였던 응답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 시선이 늘 우리 주님을 향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내가 부르짖어 간구한 순간 이미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냐?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눴잖아요.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시편 기자는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내가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자녀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가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텐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그 지혜들을 동원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최선인가요? 그거 최선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 딸이 말이 좀 느렸어요. 말이 좀 늦게 터지는 바람에 이제 말을 못하던 시절에는 늘 자기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막 그 땡깡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이제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놀면은 이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미끄럼틀에 가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미끄럼틀에 꼭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막 짜증이 나니까 끙끙거리면서 막 거기를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 한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있던 아이가 막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다가 답답하니까 저를 이렇게 쫙 째려보더니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도 못하던 애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도와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받치고 아이를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내가 아무리 일어서려고 끙끙거리고 아둥바둥 거려도요, 내 힘으로 못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왜 버티고 앉아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도와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3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한번 세보았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요, 나를 지칭하는 1인칭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내가, 나, 내, 이 표현만 계속 나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나입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늘 근심 속에 있는 나, 고통 속에 있는 나, 마음이 상한 나, 그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으로만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3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나인데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여호와, 나의 주, 야훼, 주 아도나이, 거기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는, 주는,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 이 노예 생활 그만하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까지 제가 보디발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요셉이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제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요셉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내 아빠 야곱에게 돌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선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최선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최고의 응답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 되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통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다 나에게만 시선이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는 볼 것도 없겠죠.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면 지옥에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창회 갈 때 밍크 코트 입고 그 비싼 고급차 타고 오는 동창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없으면 밍크 코트 입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나라는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나라는 그 절망의 늪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고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그 복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뀔까요? 은혜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복이 은혜구나, 은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복은 은혜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신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바뀔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빠,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13절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면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해결된다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나와서 부르짖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가 안 터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밤에, 그때 밤이 새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상하고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전능자,
창조자, 그런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왜 아버지 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찬스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이 아버지 찬스라는 표현이 별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력이나 이런 재력이나 이런 것을 갖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부정 입학을 시키고 또 부정 청탁으로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할 때 그 아버지 찬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찬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생각이 미치지 않는 영역,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23절부터 28절까지 다시 나가 나옵니다. 다시 내가 나와요. 그런데 23절 이후에 나오는 나는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나이고 23절부터 나오는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는 2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2절 가사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을까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됐을까요? 내 노래 되었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해 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전히 응답의 길은 먼 것 같고 여전히 내 앞길은 멀고 험해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시편 102편을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거기에서 다니엘이 매일매일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습관을 잘 아는 다니엘을 싫어하는 신하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우리와 다르잖아요.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응답의 영역 가운데서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이 다니엘을 사로잡지 못했던 겁니다. 이미 다니엘은 부르짖어 간구하여 응답받았고, 그래서 그 응답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 응답이 이루어질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의 품에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도나이 야훼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현실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는 이미 응답의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